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느끼고 또 겪는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주님의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예수님으로 옷 입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에 또한 몸에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인처럼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을 좇으며 우리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이 찬양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은혜로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빨리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얼른 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제가 확신하며 사모합니다. 이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성경 공부,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샘솟도록 넘치게 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그 권세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있으며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희망에 빠져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죽음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은 힘들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7월 세 달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 8월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주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으니 모든 계획을 주님이 동행하시어 선생님들과 각 기관과 또한 아이들까지 마치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온전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더운 여름 날씨에 강건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종말론 성경 공부는 제4과입니다. 사과, 죽음이라는 강렬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
여는 이야기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가까운 분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죽음과 아주 가까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죽음의 실체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배우는 부분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죽음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아주 또 은혜로운 또 해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40페이지 넘어가셔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소주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부분 조가영 목사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사람의 육신이 호흡하며 기동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 생명과 영적 생명 모두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누리게 됩니다. 네,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사람의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우리 귀에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걸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육체만 살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별점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았고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모두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생명의 그런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정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의 결과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고 그 결과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 후 찾아온 죽음도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즉각 육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올 그 죽음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즉각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죄의 결과인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사람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원래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타락의 결과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근원이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죽음인 것이죠. 원래 범죄 이전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육적 생명과 어떤 생명이 있었죠? 영적인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 후에 범죄 후에 찾아온 죽음도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즉시 육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올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웠고 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절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당연히 뭐가 찾아오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죄의 결과인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장로님 읽어주세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즉각 영적인 죽음이 왔지만 육적인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훌리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어 그가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담은 93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육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기까지 육체와 영혼이 잠시 동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부패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부활과 심판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또한 둘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둘째 죽음이란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영혼에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계수 20장 13절 14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인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즉각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지만 육적인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육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사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담이 930세를 살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살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그렇게 1000살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여하튼 이 육적인 죽음을 어떤 죽음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죽음은 어떤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부활하기까지 육체와 영혼이 잠시 동안
분리되는 것을 바로 이 첫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사망,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부패합니다. 썩어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부천을 떠돌아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창옥 씨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거를 부천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영혼이 백화점을 떠돌아다닌다 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예전에 막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사랑과 영혼 아시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이렇게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쫓겨난 타락 천사들, 귀신들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귀신들은 우리보다 사실 훨씬 지혜롭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습관, 어떤 말투, 어떤 것들 당하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매들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마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인 것처럼 척을 하는 거죠. 이제 돌아다니는 그것이 귀신이 우리 엄마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세계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은 무당들이나 이런 접신자들이 막 이렇게 그 엄마가 하셨었던 습관들을 막 하면은 자지르게 막 놀래잖아요. 엄마 하면서. 근데 그 엄마 아니죠. 엄마인 척하는 귀신들인 것이죠. 자,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첫째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때는 나올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을 봅시다. 사람에게 죽음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불순종,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질문 2번.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죽음을 당하지 않고 무엇을 받아 누립니까? 그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실 너무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은, 가장 절망시키는 것은 사실 죽음이에요. 그죠?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닌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육신으로 죄와 죽음에 맞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관계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왜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 유일한 의인은 그분뿐이신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대신 당해야 될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죠. 이것을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형벌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바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요. 사랑이라고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느니 집사님 읽어주세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되셔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주셨지만 신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신자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혼과 육체 모두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죽음의 시러짐만 있어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소욕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수라는 원하는 내가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 신자는 삶 동안 죄와 투쟁하고 싸워나갑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 육체의 분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몸에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예.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 모두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한 그런 죄의 습성들이 있고 또 죄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은 언제 끝난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할 때 그런 말 하시는 분이죠. 아이고 죽어야 끝나지. 이거 죽어야 끝나지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부활하게 될 예수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나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여기서 해놓은 것이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을 또 보면은 참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진덕 집사님 읽어주세요. 반면에 불신자들의 죽음은 매우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랭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은 죽는 즉시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매우 무가치한 죽음이며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절망의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나
편히 쉬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불신자들의 죽음은 슬픈 것과 소망 없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거룩함을 위한 징계이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 이후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이 가장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평안합니다. 사실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이 평안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사들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것을 보는 분들도 사실 있죠. 그런데 반면에 대조적으로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 죽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를 그런 잡으러 자기들 말로는 저승사자라고 하지만 죽음의 그런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용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죽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거룩화되어서 주님 곁에 거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반면에 불신자들은 그들의 죽음은 아주 슬프고 두렵고 불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질문 3. 신자에게 영혼과 육체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의 그런 같이 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이죠. 불신자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속되어서 거룩하게 되어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잔인하고 끔찍한 것들과 사실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은요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죽음은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영광형제 읽어주세요. 죽음은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사람의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에게도 예기치 않은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도 죽음의 역할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 죽음은 성도를 겸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장례식 참여하고 누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죽음을 향해서 사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노화되는 것도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언제나 예기치 않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나중에 만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에 늘 가까이 하는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겨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도 죽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같은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죽음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사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슬프게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해쪽 속에 막벨라 물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사르를 장수하고 자기와 후손들도 그곳에 장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조상의 묘가 있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신자 자신에게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만들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자들은 장례식을 맞이할 때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키워나갑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살피며 점검하게 됩니다. 네,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 본인에게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수련회가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수련관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가면은 거기서 뭐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데 죽음 체험은 사실 아닌데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극이죠. 그래서 이렇던 사람이래. 스크루지 이야기에서도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크루지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 알고서는 이제 깨어났을 때 어떡하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잖아요. 여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안에 사랑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막벨라 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에 그 묻으면서 자기 후손들이 다시금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기도 이제 묻히고 어떤 한시적인 기간에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지만은 이제 약속의 땅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장례식의 장에 그죠? 뒤에 거기에 우리도 누워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하게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천국을 더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 경기로 말하면은 멀리뛰기예요. 도움닫기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죽음을 통해 종말을 이해하고 소망합시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잘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언제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주변의 잦은 죽음과 우리 자신이 늙고 쇠약해지면서 죽음에 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죽음과 종말을 연결하게 됩니다. 죽음에 관련된 모든 것은 개인적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연재해, 심각한 범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교회에 대한 거세에 받게 되는 역사적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종말의 징조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마저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가 됩시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죽음의 절망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고 어디 다치고 약해지고 하는 것 사실 개인적 종말의 징조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의 징조도 말하고 있죠. 자연재해, 심각한 범죄, 또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교회를 향한 박해, 이건 역사적인 종말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가 되자라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죽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잖아요. 물론 죽음은 싫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잠시 우리가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잘못된 세계관에서는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만나는 날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어떤 사명이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명 다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빨리 죽어야 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하시는 복된 천국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 가정에 심어주셨고, 그죠?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이 천국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도 잘했다라고 생각도 사실 잘 안 되고 또 잘못할 때도 또 되게 뭐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주시는 것도 위로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사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면은
그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진 않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또 영원한 또 생명이, 천국이 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죽음은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5번. 죽음은 성도를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하고 여기게 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또 더욱더 깨닫게 하고 육체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그렇죠. 죄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체가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페이지 적용 질문 봅시다. 1번. 우리 주변에 많은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주변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생각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게 된다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죽은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불순종을 향해서 가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고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이해는 했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믿음 주세요.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시켜주세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제 심령 주장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함께 잘하라고 사실 교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혼자는 못하니까. 그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보듬으면서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을 누리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2번. 죽은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유진덕 집사님? 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삶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또 듣고 싶다라고도 말씀하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 말씀을 살려서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았다. 결국에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분명히 이분은 천국 같다. 그죠? 그죠?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실 착각도 하거든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구원의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죠? 불순종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점점 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분명히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죠?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을 거야 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분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땅에 뜻 두지 않고 어떤 이 땅의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들을 허르면서 정말 구원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다. 그렇게 헌물하였다. 헌금하였다. 삶을 드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냥 가지려고 그냥 가지고 맨날 달라 막 달라라고 하면서 살았어. 맨날 뭐 이렇게 부족하길래. 근데 사실 우리가 넉넉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요. 그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여튼 죽음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참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에 관련한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소망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올바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아프고 또 사고도 나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신, 죽음의 절망도 이기게 하신 그 믿음으로 제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탄이 죽음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고 늘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더욱 순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그 때를 위하여서 제가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한 것이니 주님, 제가 그렇게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기도와 여러 간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이라는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죽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바라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며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복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복된 사건입니다. 주님, 날마다 오늘 주님 더욱더 주님 만나게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감사하면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나 자아를 부정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바라며 주님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주시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것을 향하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책임을 확신하며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뜻을 품고 소원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은 7, 8월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상황도 허락해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참여하여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우리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소망교회 또 섬기는 교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얻으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 더욱더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영적 구령에 대한 저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게끔 하는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위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며 주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고 주님 하나님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진행되는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대로 죽음 앞에 그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습니다.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주님 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소망의 믿음을 오늘 다시금 돌아보고 회복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살아가면서 저희들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이 죽음의 절망마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으로 이르고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위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주시는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욱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복되신 사명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또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또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한 믿음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어려운 때 주님 잘 감당하며 이겨내는 주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